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매일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리고 십계명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조건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다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마라. 부정형으로 된 명령형입니다. 4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긍정형으로 된 명령형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약간 조건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가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가게 되면 주일은 빠져도 된다. 뭐 이렇게 조건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명령형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 개인적으로 각자마다의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명령을 정언 명령이다라고 해서 독일어로 졸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너의 상황과 이유가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조건보다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라는, 기도하라는, 용서하라는 이걸 명령이 아니라 만약에 권유형으로 줬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너희가 시간이 나면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이 용납하게 되면 용서해라. 너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라. 만약에 앞에 수많은 조건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주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당신의 마음에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적용하고 살려고 하면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이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오히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니, 깝깝해 죽겠는데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깝깝한 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역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무슨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뭐 어렵다든지 간다든지 수긍이 뭐 이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자유하게 될 거다. 너희가 말씀 안에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성경 통독반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지킴으로 인해 오시는 기쁨이, 진리의 자유함이 정말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조건절이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저는 그 이유는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절을 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자기의 입맛에 맞을 때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된 형태로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다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인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2차 세계대전 나치 밑에서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넣었던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그 재판 과정을 지켜가면서 보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 중령이었고요. 수백만 명을 집결시켜서 절멸수용소라고 해요. 멸절수용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스로 인해 죽이거나 뭐 하여간 신체 실험을 하거나 그래서 죽이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보낸 실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명으로 살았어요. 1960년 5월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사드라고 하는 그 단체가 그를 잡아서 재판에 넘깁니다. 여러분, 그 전범 재판에서 아이만이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가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쓴 책이에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내 상관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지 나는 죄를 진 게 아닙니다 라는 걸 역설해요. 그러나 결국 법원은 그에게 15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냐라고 하면,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에 따라서 자기가 명령에 충실하게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나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 이런 죄가 일상화되어 악이 평범하게 운행되는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쟤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말로 변명하며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은 키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아이만은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악의 평범함 때문에, 평범성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처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지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합리화와 변명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무자비하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과 처지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법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저마다 조건절을 붙이고 합리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제한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진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왜? 자기는 오직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어떤 우상에게 바친 것이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내 양심엔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냥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돼지든 소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이방인의 신에게 제사 올린 음식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서 그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시험하면 고린도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말해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도 그 사람이 이걸 보고 혹시 시험 들고 용기를 얻어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양심을 위해 여러분이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이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일 것인 줄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8절 9절.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요. 나는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나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요것만큼은 요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안 가는군요.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정한 자유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행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은요, 온전한 법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잘 알겠지만 브라질 리우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정부 최대 범죄 조직인 코만두 베르멜류라는 이런 범죄 집단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32명인가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에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총성이 오고 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그 중엔 자기의 아들도 있고
이 소탕 작전이 끝난 후에 오히려 주민들이 울분하며 막 분노하며 우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총을 들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갖는 자유를 달라 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 거기는요,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누가 나를 향해 쏠지 모르는 불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라는 자유를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불안함은요,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떠났을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에게 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8절 볼까요?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하시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했지만 여러분, 그 자유함이 오히려 자신의 삶의 자유함을 준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유란 결국 두려움과 불안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것, 여러분, 이 살아내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 자유함이 있는데 진리를 서로 따라 살지 않는 곳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조건절을 붙이죠. 네 눈에 마음에 드는 애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곳하고 서로 사랑해라. 무조건 누구든지 사랑해라. 심지어 너를 욕하는 사람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 그만 오라 그러고 막 제발 좀 교회 오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곳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총을 들고 훈련도 받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전쟁터에 나갈 마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을 제가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저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쟁이면 더 많이 죽일수록 이건 영웅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가피한 악에 대해서 저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한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람은 정당방위니까 이 사람에게 어떠한 감옥에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래 정당방위르든 아니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가능해 라고 산다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지킴으로 인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놓치면 우리가 그 법을 벗어나서 누리는 자유함이 진짜 자유함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진짜 자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함은 그 법을 하나님 안에서 지킬 때 주시는 모든 사람의 거리낌이 없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함은 하나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고 그 법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가대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냥 사랑하라면 사랑하십시오. 아멘. 뭐 열댓 명밖에 안 왔네. 사랑하라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면 용서하십시오. 나머지 조건절은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제목에 넣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저 인간이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내가 정말로 알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얼마나 마음속을 미워하는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이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곳이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사람이 법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마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로 여겨지는 세상이 자유함이 있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온갖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금지하셨고 멈추라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지킬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2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사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온갖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가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조건절을 다시 마십시오. 부모가 용돈을 줄 때 사랑해라. 뭐 그냥 하십시오. 그럼 거기는 천국이 되고요. 수많은 조건을 달아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곳은 불안함을 갖게 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 오늘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입맛과 내 조건을 너무 따지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말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조건절을 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 그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우리 공동체가 증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